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 또 간절히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버라이어티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일강에 띄움을 받고 애굽의 공주에게로 도달하게 됩니다.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최고의 교육과 지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왔던 그런 사람이죠. 지금 모세가 있었던 광야 40년,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벌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 때에는 항상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보았는데 여기는 아무런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왕시여 살 때는 최고의 대우와 지식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광야에서 모세는 참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를 여지없이 경험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서 40년간 살게 하셨고 시끄러운 세상의 난리 가운데 빼내셔서 신앙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세상 교육을 많이 받고 학벌이 가장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고 한다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가장 유리하고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것을 떠나 미디안 광야 40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참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이 사명을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옵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이 또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네가 애굽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절을 하게 되면은 내 아들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치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광야의 야인이었던 모세가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서 유독 들어왔던 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말씀을 순종하려고 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입니까? 그냥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지팡이. 그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리고 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이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는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솟아났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팡이를 보면서 이 모세가 잡았던 이 지팡이가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그리고 기도의 지팡이, 그리고 내가 늘 함께했던 그 지팡이로 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갔느냐? 큰 칼과 단창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보잘것 없었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평범했던 물맷돌이었고 그냥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가지고 나갔던 그런 물맷돌이었고 나와 늘 함께 지니고 있었던 그 무기가 바로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런 물맷돌이었죠.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붙들고 그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에 특별한 일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몰아서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인데 막상 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에 정확히 짚고 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징표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죠. 앞으로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구별하여 해야 할 것을 반드시 시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죠. 그 아내가 얼른 돌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는 당신의 피난편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의 정욕을 먼저 죽이라, 그것이 아픔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죽이고 나를 따르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길을 걷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은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담대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를 붙들고 애굽으로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주의 말씀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1,000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